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하는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하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이 받고 살아나는 복을 받고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8대 문호로 알려진 분이 있어요. 소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이 소식이라는 분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지야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지야구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람쥐가 가을에 이제 도토리를 이렇게 따서 입에 물고는요,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리고는 그 도토리를 겨울에 먹으려고 그 땅에 이렇게 묻는답니다. 다람쥐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 어디다 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흘러가는 구름을 고정점으로 여기고 땅에 묻었으니 나중에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도토리를 찾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도토리를 누가 먹느냐?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었던 다른 동물들이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다른 미물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야구라는 말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일부러 흘려놓고 일부러 흘려보내고 일부러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 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감나무에서 감을 이렇게 수확할 때 일부러 까치밥을 남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까치밥을 남겨야 까치가 겨울을 넘기고, 그리고 그 겨울을 넘긴 까치가 나중에 해충들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은요, 집신을 만드는 방법이 계절에 따라 달랐대요. 겨울에는 그 집신에 눈으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조여서 집신을 만들고, 반면에 봄에는 그 조임의 강도를 느슨하게 해서,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집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봄은 벌레들이 알을 까고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혹여 벌레를 밟아도 그 집신의 느슨함 때문에 벌레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집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밭의 한 부분을 일부러 남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부러 남겨진 그 곡식을 가난한 이들이 추수하는 것을 이삭줍기라고 말합니다. 이 이삭줍기는 그냥 볕낙깔이 이렇게 떨어진 걸 주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양에게 한 구퉁이를 남겨둔 것을 줍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듯이 담을 넘은 가지를, 울타리를 넘은 가지를 안으로 거들어 들이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 있는 포도 열매를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만물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대지 야구가 필요해요. 세상처럼 약삭 빠르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쌓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일부러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일부러 빠뜨릴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22절을 나누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남기고 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겁니다. 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야곱은 2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고 할 때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야곱의 삶에 수많은 위협과 위기와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야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목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가 양과 평생을 함께 살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반석은 일단 변함이 없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오늘 보면 2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에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했대요. 처음 두 가지는 요셉 자손들이 후에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와 기름진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정복 후에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큰 땅을 받게 되죠.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 땅을 받은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위에 큰 원이 저게 갈릴리 호수라고 했잖아요. 밑에 큰 거는 뭐예요? 저게 사해바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중간에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얘기해요. 요단강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 반이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요단강 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므낫세 지파 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서 두 군데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예? 어디를 맞대고 있습니까? 지중해를 맞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또 므낫세 지파 반이 어디와 접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다고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 위 물줄기, 그 물줄기 맨 위가 무슨 산이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그래서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그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다를 맞대고 있거나 혹은 호수를 맞대고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의 복.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72,700명이었는데 40년 광야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5,200명으로 늘어나요. 오히려 숫자가.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와 같은 내용들보다 더욱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24절과 25절을 통하여 보았는데, 바로 앞구절인 23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냐면 요셉이 과거에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요셉을 학대하였으며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활 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화살을 쏜다, 화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우리 함께 잠언 2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또 예레미야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는 자들을 화살 혹은 활 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참소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이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헐뜯고 늘 거짓말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이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디아는 영어의 그 between, 사이사이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영어의 그 throw,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사람을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사이에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이 이전에 당했던 그 모든 환난의 그 고난들의 무엇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활 쏘는 자, 즉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의 때 형제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 여러 가지로 시험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이 당한 지난 시간들의 고난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실제로 당한 고난은,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고난을 준 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 마귀가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욥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욥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욥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그냥 놓아두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 활 쏘는 자들과의 전쟁,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나 혹은 신앙의 어떤 부담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과
이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떤 일에 신앙적인 영적인 부담감이 올 때 여러분, 그거 잘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의 원리, 이 방편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축복은 누가 전해주는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 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언제나 그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있었어요. 그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이요, 대단히 교만한 것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의 축복이 너의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요셉에게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 내리는 축복보다 내가 내리는 복이 더 나아.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현대어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주 현대어 성경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태고적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보아라. 구름까지 솟아 맞닿는 저 산을 보아라. 내가 받을 복이 이보다도 더 많으리라. 이 아비가 받은 복, 그 복을 내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셉아,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훨씬 더 뛰어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선조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복이 훨씬 더 낫다,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산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사람은 야곱이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그의 선조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선조가 주는 축복보다 내가 주는 축복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자손을, 나의 후손을 내가 축복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아들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줄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지금 나의 시대에 내가 이 축복의 고난, 이 권리를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여러분이 주십시오. 누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누가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겠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버지의 축복으로
우리 내포 사랑교회 어른들의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자리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의 권리,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왜 놓치시냐고요. 놓치지 말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 축복의 권리,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전해주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복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축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내포 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2009년 5월 24일에 설립돼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설립주에 제가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강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내야 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복은 활싸운 자들과의 전쟁에 있어 승리한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나 혹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부담이 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말입니다. 또한 축복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지금 우선을 위하여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이 복,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복, 이게 남의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돼지 야곱, 지혜로운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어리석은 것처럼 축복을 나누고 어리석은 것처럼 힘에 붙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포 사랑님께 모든 지체들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 하늘의 복, 땅의 복, 후손의 복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 이 귀한 날에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포사랑의 교회가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이 복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지금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의 마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해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설립 11주년에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활 쏘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극복하고 나서 그 가문과 그의 족보를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활 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영혼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요셉이 누렸던 이 은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게 해달라. 또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후손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야곱이 요셉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권리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립 11주년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네포사랑의 교회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이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후손의 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정말 내가 주는 축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야곱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축복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지금 우리가 이 권리 지금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네포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주님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오늘 고백하시고 고백하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사랑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더사함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제자의 삶, 서로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동역자의 삶, 이웃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선교자의 삶, 바로 그 삶을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우리 내부상의 모든 채를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